관세음보살 할 때 보살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삼승이라고 해요. 무슨 승? 예, 삼승. 따라해 보세요. 성문, 영각, 보살, 이 세 가지를 삼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아라한이라고 보통 표현해. 따라해 보세요. 아라한. 예, 성문을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각이라고 나오죠? 따라해 보세요. 독각, 벽지불이라고 해요. 독각, 벽지불. 또 독성이라고 돼요. 독성. 또 여러분 예불문에 보면 독수성이라고 나오죠? 독수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뭐예요? 보살. 보살은 설명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성문, 아라한은 부처님이 계실 때 혹은 불교가 있는 시대, 따라해 보세요. 불교가 있는 시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 이걸 성문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있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아라한이 된 분들을 성문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영가, 독가, 벽지불, 독성, 독수성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자, 따라해 보세요.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시대, 혼자 깨달음을 얻은 분, 그래서 독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 혼자서 깨달았다. 정리되셨어요? 근데 성문하고 영각은 소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래서 혼자서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에는 지혜와 자비의 힘이 약하대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문, 아라한, 그 다음에 영각, 독각, 벽지불, 이 존재들을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살은 소승이 아니라 뭐예요? 대승.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서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의 뿌리를 잇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아라한은 소승이잖아요. 예. 이것 봐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아라한이면 굉장히 높은 존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얘기 잘하셨어요.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을 뭐라고 하죠? 나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존경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라한도 아까 말한 영각도 독각 벽지불도 소승이다 대승이다? 소승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우리 대승불교는 뭐 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그렇죠.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정리되셨죠?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아라한 중에서 지혜가 가장 깊다는 사리불 스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도 부처님하고 비교해보면 어린 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어도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데 지혜와 자비가 깊다, 낮다, 낮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부처님, 성불의 경지까지 가야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수행자. 근데 어떤 수행자? 벌써 다시 여러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근데 제가 아까 목이 아프도록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보살이다 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하여튼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라한이,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부처님, 성부라는 걸 목표로 삼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좀 헷갈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헷갈려요? 했더니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스님이 아라한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라한이라는 표현은 따라해보세요. 공양받아, 마땅한 분 이란 뜻이에요.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열애,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잠부, 천인사불, 세존 들어보셨죠? 열애시포,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응공이라고 나와요. 그죠? 응공하고 아라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아라한을 한자로 표현할 때, 한자로 번역할 때 응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응공, 아라한, 응공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고 부처님도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라서 부처님도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 응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광우 스님도 스님이고 저 총무원장 스님도 스님이에요. 뭐냐는지 알죠? 광우 스님도 스님이에요. 저 종정 스님, 총무원장 스님도 스님이에요. 근데 급이, 급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해 가시죠? 똑같은 스님인데 종정 스님, 총무원장 스님은 그냥 저같이 그냥 평범한, 아무런 지위가 없는 평범한 스님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평등하지만 지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납득이 가세요?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도 아라한이고 부처님 본인도 아라한이지만 격이 같아요? 달라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아라한이라고 할 때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들인 아라한이라고 할 때 아라한을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제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그 신도님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한 달 후에 또 물어보면 대답해요? 안 해요? 하지만 뭐 해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진심이에요. 예. 여러분 외우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막 목이 아프도록 가르쳐 줬는데도 못 외우면 좀 허탈하기는 하지만 허탈한 거는 내 중생의 번뇌일 뿐이고 그냥 부처님 법대로 얘기하면 누구 법대로? 부처님 법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외우든 외우지 못하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서 귀에 스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쌓이고 있는 거다?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래요.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해도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면 제가 막 짜증내도 그거는 내 탓이고 내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 법 갖고는 장난 안 쳐요. 진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못 들을 때에는 요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문도 많이 듣고 연불도 많이 하셔서 이번 생에 공덕을 많이 닦으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대답 못했다고 제가 막 짜증내고 지랄 발광을 해도, 아유 저 인간 아직 소보살이라서 아직 번뇌망상이 많아서 저런가 보다,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예, 그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렇게. 자, 그래서 아라한도 존경받아 마땅한 거룩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영각, 독각, 벽지불도 거룩한 성자지만, 역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은 영각, 독각, 벽지불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오로지 무엇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성불. 그러면 왜 성불하려고 한다? 왜 성불하려고 할까요? 모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것도 목표로 삼지 말고, 영각이 되는 것, 벽지불이 되는 것도 목표로 삼지 말고, 그리고 보살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법하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그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아라한들한테, 아라한, 여러분 아라한들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 맞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라한들은 부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우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기준이 다르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자들인,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들인 아라한들한테, 아라한들이여, 그대들의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여기서 더 수행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 성불을 목표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설법하고 있는 게 바로 무슨 경이다? 법화경이고, 또 법화경과 같이 아라한들에게, 아라한들이여 그대들의 깨달음은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다, 더 심오한 최상의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승망경. 무슨 경? 승망경. 예, 승망경이라고 있어요. 뭐 등등의 경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 할 때 보살이라는 또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살님들? 예.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관세음, 보살. 자, 보문품. 예. 보문품 할 때 일단 품자, 품 있죠? 품이 쉽게 말하면 1장, 2장, 3장 할 때 장이에요. 장. 예. 목차예요. 목차에 우리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에 몇 장이에요? 25째 장이에요. 그래서 25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25째 장. 알겠죠? 그래서 우리 피아노 뭐 악보 봐도 뭐 1악장, 2악장, 3악장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품은 그냥 목차를 나누는 그냥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보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오랫동안 관음 기도를 하셨는데도 보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독송하셨는데도 보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우리 저기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나모 보문시연 원려 홍심 하고 나오죠. 나무 보문시연 할 때 보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많이 들어야 된다? 자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보문품 할 때 품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따라해서 보문. 자, 보자가 따라해보세요. 널리 보. 넓을 포. 널리, 넓게.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좁게, 넓게, 넓게, 널리, 넓게란 뜻이에요. 문, 들어가는 문, 입구를 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한문사전을 보면요, 문이라는 단어가 엄청 그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이 길, 도라는 뜻도 있어요. 예, 길, 도. 어떤 길을 가야 되지? 할 때 길, 도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문을 해석해 드릴 때 문자를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방법. 예, 방법. 야, 너 서울까지 어떤 방법으로 갔냐? 뭐 했대? 방법. 그러면 보문하면 어떤 방법? 넓은 방법. 그래서 잘 들으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구제하실 때 좁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넓은 방법으로, 자유자재로 넓은 방법으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중생들을 제도해 주신다.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부른다? 보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넓은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보문시현. 시자가 보일 시, 나타날 현. 그래서 시현은 중생 앞에 나타나는 걸 시현이라고 해요. 중생을 제도하려고 중생 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시현. 보문시현. 시현이라고 부르는데, 중생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넓은 방법으로, 온갖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게 보문시연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세히 나와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누구의 몸으로 나타나고?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고?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고, 하늘신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하늘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고, 남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은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은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고, 귀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은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고, 자유자재로 넓은 문으로 보문, 넓은 방법으로, 넓게 수많은 방법으로 중생을 앞에 나타나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 해서 무슨 문이라고 부른다? 보문. 널리 보, 넓게 보. 방법문. 넓은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래서 보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세요? 자, 이제 보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문하면 가장 유명한 절이 무슨 사예요? 보문사. 강화도 보문사. 제가 보문사를 참 좋아라 해요. 왜 좋아라 하냐면 20대 말이었을 거예요. 20대 말에 아닌가? 30 안팎이었을 때, 30 안팎이었을 때 제가 그때 잠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빈 시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 좀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그때 송광사 유런 졸업하고 길상사에 좀 있다가 길상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 조금 공간이 있었을 때, 빈 시간대가 있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도라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보문사 그 나한석굴 있죠, 보은사 나한굴에 자리가 났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스님들이 몇 명 기도 스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24시간 동안 나한굴에서 목탁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스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스님 한 분이 2시간씩 한 번 기도할 때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뭐만 하면 돼요? 그 기도만 하면 됐거든요. 남는 시간에는 책 보고 기도하고. 정말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래전 일이죠.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거의.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부처님, 제가 수행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 소중한 가르침 세상에 널리 제가 전법 포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할 수 있게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목표를 뭘 세웠냐면 3년 기도를 세웠어요. 몇 년 기도? 너무 좋아. 3년 동안 이 보문사에서 내가 기도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몇 년 기도하려고 했는데 3년. 근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어디서 왔냐면, 한 달 만에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우스님, 조계사 불교대학에 와서 스님이 강의를 재미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 저 방송 나오기 전에도 나름 유명했어요. 방송 나와서 뜬 거는 사실이지만,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나름 서울 불교대학에서 인지도가 있는 스님이었어요. 예. 웃자간 얘기예요.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거절하려고 했어요. 나는 보문사에서 몇 년 기도를 하겠다? 3년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오니까 너무 그때 기도하는 게 그냥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아주 친한 스님이, 지금 저 봉은사에 계시는 지금 친한 스님이, 광우 스님,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가라? 서울로 가라. 아, 서울로 가야지. 서울에 가야지. 뭘 해도 서울로 가야지 일단. 그래서, 아니 스님, 나는 3년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에 원을 세웠는데 한 달 만에 가는 건 너무 에바 아니에요? 오버 아니에요? 광우스님 원력이 세상에 널리 이 부처님 가르침 널리 펼치고 싶다고 기도한다면서, 예, 그러면 어디 가서 법문해야지? 서울 가서 법문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간 한 달 만에 기도빨 받았나?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막 인맥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인연들이 생겼죠. 예, 그때 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다른 스님들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때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역시 간절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가피가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제가 그냥 보문품에서 보문자가 나와서 강화도 보문사 생각이 갑자기 나서 얘기했는데, 그 뒤에도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가피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세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마음속 60 안에는, 몇 살 안에는? 60 안에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60 안에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기도한 공덕은 있으니까. 근데 제가 60 안에는 이루어지겠지 목표로 세웠던 세 가지 소원이 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뭐예요? 라고 하면 와 뭐냐고 얘기하면 좀 말할 수는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예? 설마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예쁜 딸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세 가지 소원은 이제 너무 빨리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는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냐 하면 좀 부끄럽지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간절한 소원 하나 남아있어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되 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제 최고의 이제 소원이, 저 찐팬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셔서 아실 거예요. 나 죽을 때 뭐 하면서 죽는 거?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죽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딱 죽어가지고 정말 저 아미타 부처님 성불대학교 저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저의 남은 이제 숙제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널리 넓을 보. 그래서 널리 온갖 수많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신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 4대 보살이라고 나와요. 몇 대 보살? 네. 문수살이 보살, 보현 보살, 지장 보살, 관세음 보살. 문수보살님은 무엇을 상징하시죠? 지혜를 상징하신다고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칼을 들고 계시는 불상이 많아요. 뭘 들고 계세요? 칼을 들고 계세요. 왜 칼을 들고 계실까요? 무엇을 잘라버린다? 그렇죠. 번뇌를 잘라버린다.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번뇌를 자르는 날카로운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전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많이 불상이 조각된대요. 경전을 들고 계시는데 그 경전이 무슨 경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반야경. 예. 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반야자가 들어가는 반야경을 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경이 반야경이에요. 그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세요. 뭘 타고 다니세요? 사자. 사자가 밀림에서 정글에서 어흥 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설법이 세상에 펼쳐지며 모든 삿된 가르침에 도망가거나 꺾여버린대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무엇을 타고 다니시고?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무엇을 많이 들고 계시고? 칼을 들고 계시거나 혹은 경을 들고 계시다. 이런 것도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무엇을 상징하실까요? 실천을 상징하세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경전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과 실천.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보현 10대원. 예,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 해서 보현행원품의 자세에 나오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이렇게 손에 연꽃 같은 걸 많이 들고 나오세요. 연꽃. 보통 보살님들이 연꽃을 많이 들고 나타나요. 연꽃. 그리고 보현보살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보현보살은 항상 코끼리를 타세요. 무엇에 타세요? 코끼리. 코끼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뚝심이잖아요. 수많은 가시밭길이 나와도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두벅두벅 걸어가요. 눈앞에 거친 새판 파도가 몰아치는 강이 나와도 다른 짐승들은 그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그 파도에 물결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누구만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다? 코끼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세찬 다른 짐승들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세찬 물결의 파도가 있는 그 강을 코끼리는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무엇을 상징한다? 실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제 코끼리를 타고 다니신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빡빡머리예요. 무슨 머리? 다른 보살님들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머리에 온몸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온몸에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님들은 제가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누구의 모습? 제가자. 스님들이 보석으로 된 모자 보관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스님이 막 몸에다가 주렁주렁 뭐 차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경전에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차고 다니잖아요. 부처님이 차고 다니지 말래서. 다만 옛날에는 이제 염주를 차고 다녔어요. 염주는 이제 수행을 위해서 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박하게 염주 정도는 차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장보살은 유독 스님의 모습으로 출현하시는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빡빡머리로 많이 나타나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 항상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무엇을 짚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여의주 같은 구슬을 쥐고 있어요. 여의주 같은 구슬. 그리고 지팡이에는 고리가 6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지장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동글동글한 구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장보살은 저승과 지옥에서 중생을 또 제도하는 보살이에요. 그렇죠? 저승하면 딱 느낌이 어두워요, 환하고 밝아요.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중생들을 환하게 길을 비춰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으면 뭐가 필요해요? 후레쉬. 고성능 후레쉬로 길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후레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표현한 게 환한 빛이 나는 구슬. 뭔지 알죠? 환한 빛이 나는 이 구슬을 따라해보세요. 명주라고 불러요. 밝을 명, 구슬주, 밝은 구슬. 이 명주로서 무슨 길을 비춰주신다? 저승길, 지옥을 환하게 비춰서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옥이 길이 편안하겠어요? 거칠고 험악하겠어요? 거칠고 험악할 때 여러분 막 험악한 산에 올라갈 때 그래도 뭐가 있어야 편해요? 지팡이가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아무리 험악한 길을 걸을 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 길을, 이 지옥의 험악한 길 속에서 중생들을 내가 구제하리라 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주장자, 지팡이예요. 알겠습니까? 그 고리가 몇 개 달렸다고 했어요? 6개 달려있다. 6개의 고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 맞아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서 육도윤회. 그래서 6개의 고리가 달려있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모든 중생들을 다 육도 윤회하고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은 물론 육도 윤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고리 6개가 달려있는 두 번째 이유가 따라해보세요. 육바라미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육바라미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육바라미를 상징하는 게 6개의 고리다. 그리고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 스님들도 먼 길을 떠날 때 주장자, 지팡이에다가 고리 6개를 달았는데 왜 그러냐? 산에 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짐승이나 뱀 같은나 벌레 같은 게 내가 스님이 지나가는 길에 딸랑딸랑 이 소리 듣고 어서 길을 피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이 뭐냐? 보문.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슨 관음이라고요? 백이관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버들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 봤죠? 그러면 무슨 관음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양유관음. 예, 이렇게 버들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양유관음.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용을 타고 있는 모습 봤어요? 용? 예. 관세음보살님 그 불화에 보면 용을 타고 다니는 관세음보살 모습이 있어요. 용을 타고 다니는 관세음보살은 뭐라고 부를까요? 횟수관음 말고 따라해보세요. 기룡관음. 예, 기룡관음이라고 해요. 기룡관음.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없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가장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하고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미타불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 자, 다시요. 아미타불 왼쪽에는 어느 보살?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어느 보살? 대세지보살.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서방삼성. 서방, 서쪽 극락세계에 계시는 세 분의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교주로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 왼쪽 오른쪽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옆에 계셔서 아미타 부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계시는데? 보관, 보석으로 만든 왕관, 보관을 쓰고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은 그 보관, 이마 부분에 무엇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대요. 이마를 보면 아는 거예요. 대세지보살님은 그 이마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정병, 깨끗한 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보고 부처님이 이마에 앉아 계시면 아, 무슨 보살이구나? 관세음보살이구나. 그리고 이마 위에 이렇게 병, 호리병 같은 게 딱 새겨져 있으면 무슨 보살이구나? 대세지보살이구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아미타 부처님의, 자 따라해보세요. 대세지보살 지혜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
자비를 상징하신다. 예,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불교 공부를 깊이 공부를 안 한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얻으려면 문수기도를 해야 되고, 영가청도하려면 지장기도를 해야 되고, 소원 성취하려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 되고, 극락에 가려면 아미타 기도를 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약사 기도를 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니다, 여러분.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다? 특징이 있지만 결국 다 하나로 통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장보살로 기도를 바꿨어요. 왜 바꾸셨어요? 예, 제가 저희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영가천도를 위해서 지장기도합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관음기도해도 영가천도 된다, 안 된다? 돼요.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반대로 지장기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관음기도로 바꿨어요. 왜 관음기도로 바꿨어요? 지장기도는 영가천도할 때만 지장기도하는 거고 소원 성취할 때는 관음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관음기도로 바꿨어요. 지장경을 읽어보면요, 간절한 소원이 있고 이 살아있을 때 소원 성취하고 싶은 불자들은 누구를 많이 불러라? 지장보살을 많이 불러라. 지장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문수기도를 하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약사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 교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관음경의 문장을 해석하고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